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와 계시지 않은 곳은 수호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저 건너편에 예수 계신 것이 보이므로 예수께로 건너가려고 발부둥을 치며 손을 쥐어저며 나으려 하는데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큰 유리가 막혀서 건너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저 멀리 계시고 왜 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께 건너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못 가겠습니까? 고함을 치니까 가슴 속에서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따라 네가 잘못된 데서 나를 구하는구나.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다.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확 깨고 나니 그는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데 계신 하나님뿐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모셔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제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책임져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권능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을 묶어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 네가 먼저 풀어라. 그래야 내가 풀어주겠다. 네가 먼저 묶어라. 그래야 내가 묶을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 풀어놓고 우리 환경 가운데 풀어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창조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0편 23절이 바로 그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보이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업에,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감사의 열쇠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974년 10월 13일자 펜티코스탈 이벤질지에 나온 글로리아 제이 틸톤 여사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고 상당한 마음의 감격을 느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리아 제이 틸톤 여사는 갑자기 무릎에서 혹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릎이 점점 혹이 생겨서 커지니까 혹시 종양암이 아닌가 싶어 겁이 들컥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에 무릎 밑에서 악성 종양이 자라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무릎뼈를 짜게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 그 안에 있는 종양을 수술해내고 난 다음 그 다음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의사 선생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쯤 되었으면 당신은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제는 좀 일어나서 점점 걷기를 연습하고 다리를 사용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석 주일이 되도록 그는 옴짝달싹 못하고 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다리가 쏘고 무릎이 아픈지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걸어갈 수도 없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시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진통제와 아스피린을 먹고서 삽니다.
병원의 의사는 이쯤 됐으면 당신이 나았을 것인데 왜 그러냐? 운동 부족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운동할 수가 없으니 이러므로 말미암아 의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으니 그 다음에 그런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한 주일, 두 주일, 석 주일 동안 그 진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괴로운 가운데 저니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사를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신경질을 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그 근처에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친구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갖다 주는데 그 책에 하나님의 종이 기록한 설교가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친 책이었으니 그래 그가 그걸 읽으면서 하고 마음에 콧방귀를 뀌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실히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내 무릎에 종기가 나서 수술하고 난 다음 부둥다리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는 이 처지에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리고 그 책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지 석 주일 지난 밤 새로 한 시점 되어서 어찌나 무릎이 아픈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자기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남편이 잠 잘 드는 것까지 보기가 싫고 미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진통제가 있는가 싶어서 침대 위 약병 두는 곳에 더듬어 보니까 그곳에 진통제는 하나도 없어요. 아스피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벌써 밤이 1시가 되었으니 약방에 가서 약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만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어떻게 세운단 말인가? 이렇게 다리가 쏘고 아프고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만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히스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호함을 치면 점점 아픈 다리가 더 아파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지 않냐? 너 다리 아픈 것조차 감사를 좀 해라. 그래서 별 도리가 없어서 그런 그 자리에서 침대에 걸쳐 앉아가지고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감사를 하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반쯤 점령을 하고 그 다음 겸연 찍고 해서 그냥 원망 반으로 하나님 다리가 쏜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일 처음에는 원망으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다리가 쏘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리에 종기 나서 수술하셔 버름다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한 1분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번뜩 생각하냐면 그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만 다가올 수가 있겠는가? 사탕만 주고서 자식을 키우겠는가? 채찍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일단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겼으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에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통나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원망한 것은 잘못되었구나. 왜냐하면 다리에 수술하고 이렇게 버둥다리가 된 것도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볼 때 내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만 그때부터 참으로 뜨거운 감사가 뱃속 밑에서부터 확 솟아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다리 된 것 감사합니다. 무릎을 못 쓰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고함을 치고 감사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떼간 것을 감사하는 중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침까지 잠을 석 주일 만에야 비로소 잘 자고 난다. 아침에 깨우니까 이것 봐라. 다리가 하나도 안 쏘고 잘 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위에서부터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 위에서 쫙 흘러내려오더니 발끝까지 내려가고 두 번째 또 기름 부음이 내려가고 세 번째 또 그런 뜨거운 파동이 지나가더니만 그 다음 그 뜨거움이 무릎 위에 모이더랍니다. 무릎 위에 모여서 무릎이 뜨끈뜨끈하더니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따라 지금부터 일어나서 걸어 나가라. 너의 고통은 끝났다. 그래서 확 가득 일어나 보니까 언제 무릎이 아팠는지 깨끗이 나와서 그대로 걸어 나가서 뛸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와서 보고 난 다음 여태까지 아팠다는 건 꾀병이구나 그렇게 말하더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감사하자마자 그 영혼의 모든 찌꺼기를 다 취하여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글로리아 제이 틸턴 여사에게는 의사의 치료도 진통제도 아스피린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말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은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우리가 감사로서 그 구원의 역사를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서 풀어놓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버리고 악마의 파괴적인 행위를 열어주는 길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통하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은 악마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홍해수를 건너 나왔었을 때 미리암이 중심이 되어 북치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나팔불며 하나님께 모두 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큰 감사가 충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나타나서 그들은 곧장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의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나가셨으면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을 것인데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내놓은 10사람이 그만 원망과 불평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사람들은 다 장사고 우리는 그의 비전이 여치새끼와 같고 땅은 험하고 산은 높고 계곡은 깊더라. 우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불평과 원망을 백성에 심어주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가며 통곡하고 울고 그 다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나아가서 그들은 대장군을 세워서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만 그 진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돌이키며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 방황하고 허덕이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세대가 다 죽어 그 뼈가 사막의 따가운 태양 앞에 발휘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질풍같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었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그 경계선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휘몰아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때 우리의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질 것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생활 속에 광야로 휘몰아쳐 처참한 사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 생활 전체의 방향에 중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창조적으로 만들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감사한 사람과 그 구원 신약 성서의 대표적인 감사와 그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서적으로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우상과 자신을 다 멸하고 나라를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유다를 축복해 주어서 이리 국력이 흥왕해졌습니다. 이것을 본 이방인들이 유다가 더 커지기 전에 그를 쳐서 멸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몇 마흔 사람들이 때를 지어 연합군이 일시에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물결같이 쳐들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미처 유다의 군인들은 정신 차릴 여기가 없습니다. 국력을 동원할 여가도 없이 모든 외곽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도와 같이 그들은 휘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황한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했습니다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는 곧장 자기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성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재앙을 당하기나 전쟁을 당하면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저 큰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니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도 없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며 통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라. 너희는 내일 가서 항호를 벌리고 그들과 마주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가 구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이튿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고 격려하고 난 다음 전쟁에 나가는 대왕이 무장을 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성가대,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서 그 뒤에 군대를 세워서 그들은 적진을 향하여 걸어 나갔습니다. 저 들판에 보니 새카맣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 대장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성가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적군들이 눈에 보이는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라. 그는 선하시고 지극히 찬미하시다. 그가 찬미를 시작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 연합군 가운데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하셔 서로 찌르고 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소리 앞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 들에 뻗어지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나가서 그들이 가져온 모든 군량미와 군기를 모두 다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감사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열어놓는 열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와 찬송을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찬송과 감사를 부르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권능은 즉시로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 싸우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들은 적군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군량미와 보화를 다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대성전의 귀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우리 한국에 충만하면 저 휴전선이 지절로 무너지고 저 공산당이 그냥 자기끼리 분열이 되어 무너질 줄 알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눈앞에서 원수의 진을 멸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의 감사의 기록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혀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가하다가 어떤 소녀 하나가 미쳐서 귀신 들리는데 점을 잘 칩니다.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녀를 귀신에서 해방시키자마자 소녀의 주인이 이제 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 돈 못 번 것을 알게 되자마자 분노하여 사람들을 동요해서 모여와서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믿지 못할 돌을 전하고 로마의 정부에 반역한다고 해서 그들을 붙잡아서 관원에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덩어리가 다 터지고 가죽이 칼기갈게 찢어지도록 두들겨 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빌립보의 가장 깊은 감옥 속에 차고에 채워서 집어넣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외국 땅에 와서 복음 전가하다가 잡혀가지고서 죽도록 얻어맞고 굶주린 창자를 부둥켜 안고 가장 깊은 감옥 속에 차고에 차였으니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때와 민권이나 자유니 인권이니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아니고 이제로 죽었구나는 절망이 꽉 들어찼을 것입니다. 덩어리는 얻어맞은 것이 피가 줄줄 흐르고 치료도 하지 못하니 얼마나 쏘겠습니까? 그게 다 배는 고프지요. 또 습기 찬 그 감옥에 벌레와 빈대벼룩은 기어올라오지요.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밤중이란 말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좋을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찬송을 부르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다가와서 인생의 밤중에 다가와 동서사방 어느 곳을 바라봐도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나는 믿지 않겠다.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때 밤중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장 격렬히 시험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너 복음 전가다가 이렇게 맡겨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 복음 전가다가 잡혀서 이렇게 감옥 속에서 썩어져 가게 하겠느냐? 이런 가장 마귀의 신랄한 조소와 참소가 괴로울 때 바울과 신라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모든 죄수들이 다 깨어서 들을 정도로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깨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란 사나운 사람들인데 밤중에 곤히 잠드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면 이 녀석아 시끄럽다 고함칠 것 아니요. 노래를 잘못 불렀었으면 아마 모두 다 잠자거나 고함쳤을 것인데 선지자문이 죄수들이 고요히 들었다는 것은 어찌나 바울과 신라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서 둘이 가서 오랑을 철썩거리면서 정말 찬송을 불렀었으니 아마 요사이 말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마 그런 찬송을 부르는가 봅니다. 그렇게 밤중에 가장 괴로울 때 그들이 찬송을 부르자마자 그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갑자기 우르르 하더니만 온 빌립보 전시가 뒤흔들리더니 빌립보 감옥이 막 요란스럽게 흔들리는데 지진이 나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자 밤중에 그냥 새들이 날라서 가고 산에 있는 짐승들이 놀라서 우닥닥 뛰고 온 빌립보 시민들이 다 잠에서 깨어날 때 모든 감옥의 문은 다 열려버리고 감방에는 죄수들이 차고는 다 끊어져 버리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풀어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묶인 데서 자유를 포로된 자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기적을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도록 포로가 되어 있어 감옥에 들어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악에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과 절망에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의 밤중에 처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밤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밤중에 이 바울과 신라와 같이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감사와 그 찬송은 여러분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는 기적적인 역사를 풀어놓는 열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손에 하나님이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이것은 너가 할 일이다. 네가 해라.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바로 그 열쇠인 것입니다. 이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왕이나 신약의 바울과 신라나 그들은 감사를 통하여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에게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 자신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신 물, 우리가 쉰 공기, 우리가 받은 햇빛, 사람들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지나갑니다. 햇빛을 여러분 전기로 세를 매긴다면 여러분께서 감당하겠습니까? 마신 공기를 여러분 다 계산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신 물을 그 생산가로서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서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해서 유모로 계산해가 돈을 지불하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복을 헤어보고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보고 이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복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억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해 두었다가 이것을 어려울 때 기억해서 믿음을 다시 복구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께 주신 것입니다. 비열한 인생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 여러분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대로 저도 은혜를 베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같은 동역자끼리라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교단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 나의 체험으로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10명에게 은혜를 베풀면 6명은 제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원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 반드시 가서 날 보고 이런 말 합니다. 시시하게 돈 50만 원을 돈이라고 줘놓고 큰 소리 하느냐? 안 줬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것인데. 옛 우리 한국 속담에도 웃는 집에 복이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참여하는 그곳에 복은 와서 깃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잠잠히 우리 손가락 꼽아서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서 그래서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고귀한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까? 감사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는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거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생각해서 나온다면 우리 마음이 늘 부정적이 되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그런 것이 넘쳐나오니까 우리 생애는 파멸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여러분의 현실과 내일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의 방향을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부정으로 꽉 들어차면 여러분과 내일 세계는 원망과 탄식이 그 형제를 불러다가 우리 환경은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꽉 들어차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의 근원이 창조하고 생산하고 건설하며 긍정적이고 희망으로 꽉 찬 이러한 생명의 근원의 샘물이 흘러나오면 아무리 흙탕물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샘물은 흙탕물을 다 제껴버리고 맑고 환하고 밝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환경과 미래를 만들어내고 말 것인 것입니다. 나는 뉴욕의 마블 칼리지의 처치에서 목회하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처치에서 이런 것을 읽어봤습니다. 한 번은 필 박사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니까 어떤 중년 신사한 사람인데 넥타이도 아무렇게나 매고 옷도 꾸겨주고 머리도 그냥 빗지 않냐고 얼굴은 초췌하게 되어서 한숨을 땅에 꺼질 듯이 쉬고서 들어와서 걸상에 푹 앉습니다. 빈센트 박사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음밖에는 이제 내가 찾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 노만 빈센트 필 박사 그 사람 눈을 가만히 들어보고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소. 예? 필 박사에게 나오면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와서 내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당신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절망이다. 이제 당신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해주시니 당신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소. 당신이 없는 것만 가지고 있을 동안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 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도와줄 때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했어.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수만 명이 있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은 먼저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랬어. 사렙다의 과부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주림에 허덕여 죽어가고 있을 때로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제일 먼저 구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네게 무엇이든지 내놓아라.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구운 과자를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했어.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축복을 해주겠어? 있는 것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 필 박사님이 서랍을 열고서 흰 종이 하나를 던져주었어. 그리고 연필을 주었어. 받아 적었어. 뭘 받아 적을까요? 내 부른 대로 받아 적었어. 첫째로 당신은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있습니다. 그럼 적었어. 내게는 부인이 있다. 당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부인이 있군. 둘째로 자식이 있습니까?
예, 센 놈이지요. 자식, 부모님은 다 자기 자식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눈에 빛을 내면서 센 놈이지요. 그놈들이야말로 정말 참 지혜 있답니다. 머리도 좋고요. 참 상냥하고, 나는 그런 녀석들에게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지요. 내가 잘 먹이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놈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 그 녀석들 생각하면 불쌍하지요. 애들이야 참 멋있는 놈들이죠. 그럼 좋습니다. 그 멋있는 놈들이라고 썼어요, 옆에다가. 예. 당신 벌써 자식이 수이나 있고 그리고 또 더구나 멋있는 자식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소. 그 다음 셋째, 당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필 박사님 무슨 말을 합니까?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내가 가난해지고 나니까 이 위장은 얼마나 튼튼한지 먹는 대로 소화 잘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잠은 잘 잡니다. 오직 가난하고 직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절망이지 먹는 것 이런 것은 소화가 잘 되고 잘 자요.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잔다고 적으시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병들어서 들어 누워있으면 처참할 것인데 건강이 있다고 적으시오. 그 다음 당신 친구가 있어? 예, 다 친구가 떠나고 없지만은 날 참 다정하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친구 몇몇은 있습니다. 정말 다정한 친구들이죠. 적으시오. 다정한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필 박사가 있는 것을 여러 개 불러서 적경을 한 다음 그 자리에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소리내서 그것을 읽으십시오. 당신 들어올 때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오. 그래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서 소리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래도 돈을 못 벌고 먹을 것을 못 입히고 입힐 것을 못 입혀도 안 달아나고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다. 멋있는 자식이 있다. 건강이 있어 먹고 자고 잘한다. 친구가 있다. 여러 개 말을 하고 난다. 이것을 몇 분 되풀이해서 읽고 난 다음 그것을 놓더니만 얼굴이 환해지면서 필 박사님, 나는 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굉장히 많군요. 전혀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만치 많군요. 그러면 그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당신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렇게 많이 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달라고 그래야지. 준 것 감사해놓고 난 다음 그 다음 더 달라고 그래야지. 준 거는 고맙다고 안 하고 원망만 시끄러고 난 다음 더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 그래서 무릎을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더 주시옵소서. 직장도 주고 생활을 안정해 주시옵소서. 그가 걸어 나갈 때는 얼굴에 희색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만 있지 아니하여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왜? 직장을 얻었는데 얼굴에 환하게 빛을 내고 인품이 좋고 기분 좋게 나가니까 누가 그 사람 안 쓰겠어? 조금 전에는 다 손주 죽은 시어머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직장 하나 달라고 돌아다니니 누가 그 사람의 직장을 주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생기가 나고 하나님의 신념이 넘쳐나오고 자신 있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말하니까 곧장 직장을 얻게 되고 그 생활은 안정되고 그런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다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원망과 불평을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관은 점점 좁아지고 파괴지게 되고 맙니다만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자 여러분의 시야는 넓어지고 여러분은 더욱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손으로 펌프질을 하는 수돗물을 어떻게 퍼냅니까? 그냥 마른 펌프를 아무리 눌러도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바가지 물을 갖다 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펌프를 자꾸 누르면 푹푹푹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절망 같아도 억지로 물 몇 바가지를 퍼부어 넣으십시오. 억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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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억지로 몇 바가지 퍼붓고 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과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병들어서 고치 못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답보상되어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 약속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삶의 일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께서 당신이 피 흘려주고 값주고 사시고 몸찢고 살찌져서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는데 여러분과 나를 저 길거리에 던져놓을 줄 압니까? 우리 사람들도 값을 많이 주고 산 것일수록 우리는 귀한 자리에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다가올 줄로 생각합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는 것도 마귀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마귀에게 얻어맞아 악창이 나고 나아가서 욥이 마귀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처자를 다 잃어버리고 패라망신해도 성경에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일체를 하나님께 맡겨놓았으면 좋은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태워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나는 연습을 가르치고 사자도 자기 새끼를 높은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산 위에 기어 올라오도록 시련을 주는데 하물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먼지 묻고 티끌 묻고 녹슬은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일만 주셔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티끌과 먼지 있는 인생을 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일일 때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망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폐병 들렸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다가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스운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은 감사하는 그 마음은 그 시련을 이미 통과할 때는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학생일 때는 자꾸 불평할 때는 아직 학생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졸업장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졸업장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게 공부할 필요 없지. 제깍제깍 나오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것은 감사요.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삶의 일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선악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념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에는 하나님 원망이 꽉 들었자고 하나님이 미워도 그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혹시 이루어질까 싶어서 믿습니다. 그럼 속에서는 안 믿습니다. 책이 마음의 정신분열증만 가져오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믿어지기는 뭘 믿어줘? 그러나 여러분께서 언제 여러분 확 믿어진지 압니까? 아버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주께서 선을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뭐로 고백한지 압니까? 감사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를 연단해서 정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구원의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곁에 와 있었을 때 감사는 그 방아쇠를 당기면 폭발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의 생활을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승리하여 마귀의 억압에서도 연한받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감사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빈손 들고 제사는 못 지냅니다. 우리가 조상 제를 지낼 때도 우리에게 수수한 알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기라든지 사서 제사는 제단에 제물을 얹어 놓아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사 드리러 자꾸 애를 쓰는데 그냥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여러분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감사에는 반드시 그 표징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내가 부모에게 감사한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 감사하면은 그러면 부모님 생일날 기억해서 그래도 가난하면 꽁치 한 마리라도 사가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고 옷을 못 해드리겠으면 손수건 하나라도 들고 가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거 바다 맛이 아니고 먹어 맛이 아닌 것입니다. 그 승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바울 선생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의 진실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제사란 것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에 얹을 때 여러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얹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입술을 제물로 얹어야 될 것이요 우리의 물질을 제물로 얹어야 될 것이요 이 제물을 올려놓기 전에는 감사의 제사는 안 됩니다. 준비를 될지언정 제사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얹어놓고 난 다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 쓰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감사를 표현해서 제물을 얹어놓았으니 주님 흠양하소서. 여러분 바울 선생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주실 때 바울이 그를 받아서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도하여 주시리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지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구원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의 제단에 여러분과 나의 몸을 다시 한번 헌신하여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하는 제물로 우리 입술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의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성실히 인도한 대로 제물로 드려놓고 난 다음 하나님이 여기 제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 없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우리 감사할 때는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얹어놓고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감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값이 들지 않고 희생이 되지 않은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내게 희생이 되고 내게 손해가 가고 내게 어려움이 가는 희생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참 감사의 표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의 제단을 쌓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능력 있게 나타나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금년도뿐 아니라 백년에 더욱 넘쳐 더욱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여는 그 열쇠를 녹슬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폭발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소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소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단은 깨끗이 소재해야지. 마음의 제단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부정적이고 개폐적이고 파괴적인 사상과 생각과 말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조리 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재해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토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절망과 파괴가 다가온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을 완전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청산하고 여기에 몸들여 입술들여 생활들여 물질의 재물을 하나님께 오늘 얹어놓고 오늘 내일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의 구원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기 위하여 새로운 감사 재단으로서의 인생을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서 내 개인, 감사로서 우리 가정을, 감사로서 우리 사업체를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진실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불평하고 살아온 인생을 전부 회개하고 모두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놓고 감사의 제단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주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합심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